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판단하며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고, 알고는 있으나 그냥 눈 감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신 하나님, 주님. 국가 안보와 외교가 위험하고 또 위협받고 정치, 사회, 경제, 사회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국민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없고 서로 남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싸우는 다툼과 분쟁 속에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판단을 하고 많이 가진 자들만의 아닌 가진 것 없는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서 공평한 잣대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소외됨 없이 모두가 보호받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국가가 국가답고 국민이 국민답게 모두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내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사역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말과 행실로 덕을 끼치며 먼저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1:1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 기쁜 교회의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성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군대를 이루었던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김종희 집사님에게 이루게 하여 주셔서 뼈가 잘 붙어 무사히 퇴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종희 집사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묵도하게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하며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김종희 집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며 옆에서 간병하신 우리 영옥 집사님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말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이 시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미희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2주 전 저희가 디모데후서 첫 부분 말씀 함께 시작하면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인사말을 통해 바울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소개하고 자신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축복의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그 1장 3절부터가 본 디모데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맨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밤낮, 영어로 하면 그 night and day라고 표현돼요. 낮과 계속해서 그런 의미죠. 문자적으로는 하루 종일 24시간을 의미하지만 실제 의미로 보면 게으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또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의 의미가 이 밤낮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뭐 한다? 너는 밤낮으로 유튜브 보고 밤낮으로 게임해. 그러면 이게 24시간 365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밤낮 한다는 건 항상 끊이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인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다니엘 6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명망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 사랑이 커져갈수록 주변 측근들,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생겨났고 모함하려고 어떻게 할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계속 이렇게 백방으로 그 뒤를 추적해도 그에게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아니면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그에게 그가 비리를 행하거나 뒷돈을 받거나 부정하게 어떤 청탁을 들어준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다니엘이 지킬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의 내용은 앞서 읽은 대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한다라는 것이 그 금령의 법령의 내용이었어요. 이 법은 바로 다니엘을 시기하여 측근들이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고 그 조서에 도정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왕의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왕이 이 명령을 반포한 것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띈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하던 대로였어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애써서 안 하다가 이 명령 듣고 내가 나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야지 해서 안 하다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한 거죠.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그의 루틴대로 빠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밖에서 지켜봤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딱 되니 창문이 열리고 그 창문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포착된 거죠. 다니엘은 이날만 반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밤낮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요. 제가 몇 개의 구절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기도의 원조예요.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루의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정해진 시간에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그리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게 기도했죠. 기도하는 내용도 듣고 사람들이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중에 좋아하는 뭐냐? 산기도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선배들을 따라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삼각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막차를 타고 올라가서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첫 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밤에 산에, 그 당시에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산 곳곳에서 막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는 우리는 막 힘도 나고 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 안면방에 편안하게 잠자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산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십자가를 향해 이제 나아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적기에도 빠짐없이 적기에도 부족한데, 복음서 기자들은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가르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쁜 자신의 일상 속에 때로 한적하게 뒤로 물러서셔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의 본문 속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기도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 그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건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쉬지 않고라고 번역된 아디 알레이톤이라는 표현은 부정불변사 아라는 표현과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전치사, 또 그리고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의미의 레이포의 합성어예요. 아디알레이톤. 자, 그래서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게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내용은 혹시 뭡니까? 아니면 제일 생각나는 어떤 일들, 생각나는 어떤 사람, 사건, 일들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것들이 점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면,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식기도만 눈치 보면서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놓고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주를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국어 표현에는 감사하고가 맨 뒤에 등장하지만 원래 표현은 이제 감사하고라는 카린이라는 헬라어가 가장 앞에 서두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장의 초두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불평, 불만 혹은 비관이 아니라 또는 자신을 향한 이러한 역경에서 자신을 꺼내달라는 내용의 간구가 아니라 도리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디모데를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사도적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적부터라는 건 조상으로부터 오래전 우리의 선진들 믿음이 바로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전통적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라트리오라는 이 표현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조상들, 이 조상들은 멀리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며 섬겼던 그 믿음의 조상들과 비롯한 그들과 연결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4절의 본문 속에서는 그 바울의 이 감정이 이렇게 물씬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 너 보기를 원하냐면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 보면 과거에 디모데가 바울로 인해 눈물 흘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이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서로 이별의 눈물을 흘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여러 성도들과 사람들, 거기에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서로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의 아픔을 나누었던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이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는 디모데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별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이유로 떠나야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흘린 그 눈물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는 누구 친한 친구가 어디 간다 떠난다 그러면 아들이 막 슬퍼하며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요. 누군가 나와의 이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 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보기 싫어 막 그럴까요?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와의 만남을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보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다시 보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내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누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자신을 떠나고 버린 그 상태에 이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진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만나서 기쁘고 그 기쁨이 나로 인한 그 기쁨이 또 너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에서는 눈물과 기쁨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눈물이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대상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다면 그 슬픔의 크기만큼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를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본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휘폼내신 라본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라본이라는 표현은 본래 손에 들다, 쥐다, 잡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고요. 휘폼내신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라는 의미의 휘포라는 표현과 그 자체로 이미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밈네스코의 합성어인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을 손에 들고 무엇을 잡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잡고 바울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마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접해 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상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냥 뭐 생각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때 디모데 정말 보고 싶어.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말 그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를 생각하면서 그가 떠올랐던 것은 그 앞서 사절에 봤던 그 눈물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거짓이 없는이라고 표현된 아니포크리투라는 표현은 히포크리토마이 뭐뭐 인체하다의 부정 아가 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뭐 인체하지 않는 거죠.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위선이 아닌 믿음, 꾸미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바로 이 본문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어떤 위선적인, 가식적인, 포장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한결같은 정직한, 신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NIV나 ESV는 이 거짓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sincere라고 표현했어요. 신실한이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신실한, 한결같은, 성실한,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그 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먼저라는 이 표현은 양이나 질 또는 서열상의 우선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리고 그것이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유대 신앙인지 그리스도교 신앙인지 그 유래는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유대 여자란 과거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종한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가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각 도시에 들어가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은 해당 도시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이미 구약의 율법,
그 어떤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성경에 예표된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이심을 그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속자라는 사실을 능력 있게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유대교의 신앙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먼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했고 이제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들었고 그 주장에 동의했고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정직한 순수한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이 얼마나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함으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그런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이 디모데로, 이 디모데에게서 이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된 그 복음, 그 믿음, 그 구원의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를 생각하는 중에 과거에 디모데와 함께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를 다시 보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시 만남을 통해 나의 기쁨이 더 커지고 그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확신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외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된 그 믿음, 그리고 디모데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점차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으로 인해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은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눈물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손자 자녀에게 전수하였듯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것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 진실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렇게 쉬지 않고 밤낮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더욱더 간건하게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물로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받고 나의 눈물로 누군가가 그 다시 만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내 안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 내 주변에 그 믿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하고 전수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6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